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저는 이 요한복음을 볼 때마다 막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막 눈이 열려지는데 무슨 뭐 보화를 캐는 듯한 그런 느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매 절마다 조목조목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태초에 만물을 지으셨다. 만물을 다스린다. 빛으로 오셨다. 생명으로 오셨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한 절 한 절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한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1장 1절에서 지금 13절까지 오늘 18절까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열려도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결과 속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잘 좀 오늘 좀 이해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를 오늘 이 14절에 해야 되느냐? 결국 뭐냐면 이 헬라인들이 당시에 하나님이 육신을 취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할 수 없다. 사람으로 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예. 마치 그렇게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 이게 헬라인들이 자꾸 주장을 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요한이 잘 정리하고 싶은 거죠. 일단 이 배경을 좀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말씀의 기준점이 아직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성도들이 신앙 성장하는데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이런 배경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마 오늘 이 14절 한 절만 이해를 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불일들 일어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언어로 뭐냐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 성육신 하셨던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내 죄라고 얘기하죠. 우리 죄라고 하지 말고. 누구 죄로? 나의 죄로.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죽으셨다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흠이 없는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본죄, 이런 죄의 문제를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그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야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 부분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예요? 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냐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셔야만 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놀라우게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 오시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느끼는 필요를 느끼셨고,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배고픔을 느끼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저런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에 공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리고 주님은 모든 일에 완전한 모범을 보이신 분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고 먹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통을 느끼시고, 결국 그렇지만 우리처럼 죄인은 아니시고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자, 여기까지 가니까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시냐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것들을 반복하면서 한번 정리한 거죠. 사람으로 오셨고 죄는 없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지금 우리 눈앞에 계셔요,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죠. 요한이 여기를 기록했을 때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떠나셨어요. 지금 AD 한 70년에서 80년경에 이걸 기록한 거라면 예수님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결국 33년 동안은 사람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우리와 무엇으로 함께한다? 성령으로 함께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자, 주님께서 육체로 계신 것은 이리적이고 한시적이었지만 성령으로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리고 내주하는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주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도 맞다 맞지 않다?
맞다는 거지, 맞다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무엇으로 계시니? 성령으로 계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육체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쁘다, 할렐루야, 나 죄 지었어, 이렇게 말해요? 죄 지으면 어때요? 고통스럽죠. 왜? 우리 안에 성령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내 안에 어때요? 회복이 오죠. 기쁨이 오죠. 왜? 누가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이 사실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내가 믿게 되어지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하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을 가장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내 안에 계시니 나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공감하고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직접 인도하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걸 극복하게 만들고 약간 교만하면 좀 낮추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이번 주도 우리 우리 최진아 목사님, 장모님, 또 우리 이순신 사모님 그 모친이 소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야, 역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장례식이 다르다는 걸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또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의 장례식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위로 예배라고 말하지만 천국 환송 예배.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가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 땅의 장례식의 예배를 통해서 명확하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의 이름으로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예수님에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14절 한번 봐야 돼. 본문 14절. 자, 그냥 보지 말고 활자가 튀어나와야 돼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노래를 찬양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할 때는 발성해야 안 해요? 발성하면 결국 그 발성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지는 거죠.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도 뭘 하지 않으면, 발성을 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러면 소리는 결과일 뿐이에요. 원인은 뭐예요? 그렇지, 소리는 결과니까 소리가 잘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발성이 중요하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적용되어지는 삶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었거나 고난 속에 있거나 환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너무나 절망적이거나 너무나 힘든 상황들을 보낼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삶 속에 결과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약간의 상황이 오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본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경, 왜 이런 상황, 왜 이런 관계, 왜 육체의 질병, 왜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탄탄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가는, 할렐루야. 다시 설명한다면, 자,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전체 주제이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왜 기록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도록?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오늘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잘 들려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께 대한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 무지한 사람들의 눈을 열어 직접 하나님께 나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놀라웠게도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신적인 영광과 위엄이 누구에게 있다? 그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자,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네? 이렇게 지금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봤더니 놀랍게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주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대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았던 사람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 그가 지금 고백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한에게는 실제 사실적인 고백이고, 결국 이 아버지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건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가져왔어요. 사례들을 한번 보게 하려고 그래요. 뭐냐?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고 지금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보았다고는 말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은 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모세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러 갔을 때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그렇지만 보았다,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모세가 회막을 세우고 그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기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조금 더 네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할 때 열왕기상 8장 1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셨다는 사실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오늘 예수님에게 나타났다고 말하고 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나도록 그것을 가지고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다. 자, 그렇다면 즉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자, 지금 나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만물을 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빛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계속해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 땅의 구원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고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럼 그래도 좀 안 믿어지면 그럼 온 인류는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안 믿어지면 AD, BC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왜 일주일을 7일로 만들었냐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한 일주일을 7일로 만든 거 아니냐. 이 전부 다 핵심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우리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건 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 분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 믿음이 자라나는 행위라는 거죠. 이게 결국 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증언하고 있고 결국 사도 요한도 증언하고 있고. 이야, 이번에 요한복음 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재정도 해결합니다. 건강도 해결합니다. 자녀도 해결합니다. 미래도 해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안에 세상의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또 있어요.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도 가득하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뭐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내가 전혀 받기에 부족한데, 어떤 것을 받기에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냥 조건 없이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거,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근본적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솟아나지 않아도 그 은혜와 진리의 근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만 가면 부족하지 않은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죄와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은혜, 이것만큼 더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거는요 절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은혜, 가장 기본적인 은혜 아니겠나. 두 번째,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는 참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다. 이야, 좀 어렵지만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열려져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져 있고, 할렐루야. 은혜의 통로도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려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보다 많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가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하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믿음이 없는 가운데 찬양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차원이 다르다. 할렐루야. 예. 지난 우리의 3시간 기도 때 우리가 찬양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찬양이. 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이 찬양도 다른 찬양이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그런 찬양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찬양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단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삶을 분별하는데 지혜가 있기 시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잘못된 길이 아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자, 보세요. 이제 성도들이 받을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자격 없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진리 되신 예수님만 믿으면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계신다. 결국 요한은 지금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다고 증언하고 싶은 거죠. 1세기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세 번째 가가지고 요한이 이제 누구를 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자로 나서게 되느냐.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지금 이제 갑자기 세례 요한을 또 소환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잘 들어야 돼.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을 증언한, 먼저 와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다시 소환하는 거예요, 지금. 왜? 소환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에.
왜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가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말하면 설득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여기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요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직접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계셨다고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 멋있는 건 이 땅에 와서 자기 얘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한 걸? 예수님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의 삶이 멋있고, 사도 요한의 삶이 멋있는 건 이 땅에 와서 자기 얘기하지 않고 누구 얘기한 게? 예수님 얘기한 게 멋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리가 되시죠? 할렐루야. 결국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세례 요한의 사역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으로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세례 요한, 결국 뭐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선포한다. 뭐냐?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그건 삶이에요.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세례를 준 건 요한의 사역이고, 그가 말했던 내용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정리했잖아요. 예수님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내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고백하고 증언했던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사람이 있다. 2000년 동안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사용해 주셨고, 지금도 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열려지면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 양영자 사모님 만나면 물어봐. 사실은 그때 저쪽에 심천 광주에서 오래전에 한 20년 전 이상, 한 20 몇 년 전에 중국 사람들하고 이겨가지고 처음 이겼거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때 이겼냐? 딱 이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안 쓰거든요. 라바가 있는데 라바 페놀던데요, 한쪽은 민, 한쪽은 이질라바. 처음 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걸 처음 받았던 거예요. 중국 사람들, 선수들이.
그때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류의 얘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외문고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다 갔습니다. 거기 가서 뭐 하느냐? 한쪽은 성경 번역하고 한쪽은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치고. 요즘에는 이제 곳곳마다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윤영조 장로님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게요. 이 윤영조 장로님은요, 개런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으로 다니셔요. 왜냐?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수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은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부르면 자기는 가겠대요. 네, 가겠대, 어디든지.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우리 중복대에서 못 오셨는데 작년에도 또 스케줄 보니까 이게 꽉 찬 거예요. 전부 다 주일은 뭐냐면 새생명 축제 가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하면 자기가 하는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의 삶을 높여주신 것,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원리가 우리 안에서 들리고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세례 요한을 소화하는 사도 요한은 그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도 요한의 중심과 자세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은 뭐냐?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자, 18절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구약시대나 헬라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말씀은 하셨지만 뭐는 안 했다? 대면은 안 했다. 대면. 그러니까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은 지금 누구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누구를 찾으면, 예수님을 찾으면 누구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지만 예수님 안 믿는다니까요. 이게 충격적이라니까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으로, 구원의 역사로, 치유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주의 능력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모든 통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본체 임재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인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가?